우리는 창조주의 일부로서 개별적 영혼이기에 창조를 위해서 부부가 되고 친구가 되고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진화를 이루기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는 하나입니다. 가끔요, 제 영상에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신간하는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물질 세상에 와서 힘든 이런 관계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건지 잘 알려주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야기와 노래로 좀 풀어볼게요. 참 어렵고도 힘든 이 관계를 내가 어떻게 영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나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별빛 라디오 김지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관계란 항상 힘겨운 과제이기 마련이다. 네가 우주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까지도 오직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장소들과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면 너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라. 결국 너란 존재는 자신이 아닌 다른 것과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거주하는 절대계와 반대되는 상대계에서의 존재 방식이다. 이 점을 확실히 이해하고 깊이 파악할 수 있다면 너희의 직관은 체험들 하나하나와 인간의 모든 만남, 특히 개별적인 인간관계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들을 가장 고귀한 건설로 보게 될 것이기에.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축복하라. 모든 관계를 특별한 것으로, 자신을 형성해 주는 것으로 보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될지 선택하도록 하라. 관계를 맺는 목적은 네가 차지하고 소유하려는 것이 상대방의 어떤 부분인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부분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관계, 즉 삶 전체의 목적은 딱 하나뿐이다. 참된 자신이 되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 특별한 누군가가 이제 자신의 삶에 들어오고 나니 자신이 완전해진 것 같다는 말은 아주 로맨틱하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의 목적은 너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타인을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완전함을 함께 나눌 타인을 갖는 데 있다. 모든 인간관계의 역설이 여기에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충분히 체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타인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타인이 없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인간 체험의 수수께끼이자 경이이며 불만이자 기쁨이다. 관계는 가장 고귀한 자아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사실은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것이다. 이 관계를 타인들에 대한 너희의 가장 고귀한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볼 때 관계는 실패로 돌아간다. 여기서요, 가장 고귀한 자아 개념을 체험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기회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은 내 영혼이 진짜로 원하는 참된 나를 체험하기 위한, 그리고 정말 고귀한 나를 경험할 수 있는, 창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를 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다는 건데요. 바로 내 안의 목소리, 내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창조해 나가는 데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들은 여기서 말한 대로 관계를 타인들에 대한, 바로 타인의 어떠한 시선이나 외부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 그런 것들로 나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이 관계는 실패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계 당사자들이 자신에 대해, 즉 자신이 되고 있고 하고 있고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이 원하고 구하고 주는 것, 자신이 추구하고 창조하고 체험하는 것에 대해 마음 쓸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할 때만 관계는 관계 자체의 목적과 관계 당사자들에게 훌륭하게 봉사할 것이다. 관계 당사자들은 상대방에 대해 일체 마음 쓰지 마라. 오로지 단 한 가지, 자신에 대해서만 마음 쓰도록 하라.
너희는 오로지 상대방에 대해서만 마음 쓰는 것이 최상의 관계라고 들어왔을 터이니 이런 가르침은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하지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상대방에게 몰두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유이다. 저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뭘 하고 있는가? 뭘 갖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원하는 것? 또 요구하는 것?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기대하는 건 뭐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추라는 거예요. 성각자는 상대방의 상태와 하는 일과 가진 것과 말과 바램과 요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상대방이 뭘 생각하고 뭘 기대하고 뭘 계획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 관계에서 자신이 무엇이냐는 것뿐이다. 가장 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없다. 거울 속에 나를 보며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나 흐릿한 그림자 속에 내 목소리는 어디 있나 너의 소리 찾아서 흩어진 조각들 사이로 타인의 눈빛 말고 너의 빛을 밝혀봐 모든 관계는 소중해 하지만 널 가두진 않아 너를 잃으면 그 관계도 결국은 텅 빈 껍질일 뿐 스스로를 안아줘 사랑은 그 안에서 시작돼 너의 소리 찾아서 흩어진 조각들 사이로 타인의 눈빛 말고 너의 빛을 밝혀봐 너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마음의 문을 열어 네 진짜 소리를 들어 드란다따따 영혼은 진화라는 목적을 위해 몸에 깃들고 몸의 생명을 불어넣는다. 너희는 진화하고 있다. 너희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지 결정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창조하는 즐거움이고 자신을 인식하는 즐거움이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바를 의식하면서 읽어가는 즐거움이다. 이것이 자의식을 갖는다고 할 때의 참뜻이다. 너희는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알고 체험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갖고자 자신을 상대에게로 끌어들였다. 자신이란 너희가 자신 이외의 모든 것들과 관계하기 위해 스스로 창조해낸 존재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너희의 개인적 관계들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개인적 관계들은 성스러운 터전이다. 그럼에도 그 관계들은 사실 상대방들, 즉 타인들과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관계 자체 속에 이미 타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인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성한 이분법이다. 이것은 폐쇄회로다.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신을 알게 되리라고 말하더라도 결코 과격한 가르침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가장 고귀한 부분을 알고 그 속에 중심을 잡고 머무는 것이 아마 그리 나쁜 인생 목표는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첫 번째 관계는 너희 자신과 맺어져야 한다. 너희는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려면 먼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을 축복받은 존재로 여기려면 먼저 자신을 축복받은 존재로 여겨야 한다. 다른 사람의 성스러움을 인정하려면 먼저 자신이 성스러운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요구하듯이 말 앞쪽에다 수레를 매달고 자신보다 먼저 타인을 인정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한 것을 분하게 여기게 되리라. 너희 중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자신보다 더 성스러운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 종교들은 다른 사람을 너희보다 더 성스러운 존재로 여기라고 강요한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렇게 한다. 잠시 동안은.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단다. 너희는 내가 보낸 모든 성각자들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십자가에 매달았다. 단 한 명의 성각자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 한 명의 성각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너희보다 더 성스러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그들을 더 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보낸 선생들은 한결같이 같은 메시지를 갖고서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보다 더 성스럽다가 아니라 너희도 나만큼 성스럽다는 메시지를 갖고서. 이것이 너희가 듣고 있을 수 없었던 메시지이며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실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너희가 결코 진실로 순수하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결코 진실로 순수하게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너희 자신에게 중점을 두어라. 자신이 남들과 어떻게 지내는가가 아니라 주어진 시기에 자신이 어떤 상태고 뭘 하고 있고 뭘 갖고 있는가를 주시하라. 너희가 구원받을 길은 남들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 속에 있다. 너희는 잘 안 하고 있어. 빛과 어둠 사이에서 모든 걸 배워가며 스스로를 새겨가 물음 속에 답을 찾고 길 위에서 길을 만들고 너희는 진화하고 있다. 끝없이 나가고 있다. 세상 속에 너희에게 그게 너희의 할 일이다. 모든 관계를 짜맞추고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 너희가 될 무언가를 결정하는 시간 속에 돌아보지 마. 과거는 그림자. 너희의 발 아래는 새로운 대지. 이 세상은 너희의 캔버스. 붓을 잡아 그림을 그려라. 너희는 진화하고
오늘부터는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인연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좀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물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잠깐 내 마음 하나 잘 추스리고 그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굳이 불필요한 사람들 때문에 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피할 수 없는 마주쳐야만 하는 그런 인연들이라면 잠시 숨을 고르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같은 상대에게요, 비슷한 반응을 계속 보인다면 우리는 그 인연의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같은 현실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감정에 빠지려는 순간 내 스스로 이것을 바로 알아차리고요. 호흡을 깊게 한번 들이쉬면서 한 발짝 물러나세요. 그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질투하고 등등 비슷한 이런 반응 대신 내 삶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원하는 진짜 나의 모습, 고귀한 자아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다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그 인연 안에 숨겨진 의도를 내가 파악하고 다른 선택을 할 때 내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그 인연의 굴레 속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연속해서 노래 쭉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편안하게 감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별의 빛 한 조각, 작은 숨결로 이어진 이야기. 끝없는 우주의 파도 속에서 함께 춤추는 먼지 같아. 혼자라 느낄 때도 있어. 하지만 손을 내밀어봐.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어. 너와 나 서로의 일부야. 우린 창조의 길을 걷고 있어. 부부가 되어 배우는 사랑, 친구가 되어 나누는 진심. 작은 순간 속에 큰 깨달음, 그게 우리 삶의 이유야. 가끔은 길을 잃어도 돼. 우린 다시 만나게 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어. 너와 나 서로의 일부야. 우린 창조의 길을 걷고 있어. 거울 속에 나를 보며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나. 흐릿한 그림자 속
목소린 어디 있나 너의 소리 찾아서 흩어진 조각들 사이로 타인의 눈빛 말고 너의 빛을 밝혀봐 모든 관계는 소중해 하지만 널 가두진 않아 너를 잃으면 그 관계도 결국은 텅 빈 껍질일 뿐 스스로를 안아줘 사랑은 그 안에서 시작돼 너의 소리 찾아서 흩어진 조각들 사이로 타인의 눈빛 말고 너의 빛을 밝혀봐 너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 마음의 문을 열어 네 진짜 소리를 들어 트란다따따따 지는 달에 너희는 잘 안 하고 있어 빛과 어둠 사이에서 모든 걸 배워가며 스스로를 새겨가 물음 속에 답을 찾고 길 위에서 길을 만들고 너희는 진화하고 있다 끝없이 나가고 있다 세상 속에 너희에게 그게 너희의 할 일이다 모든 관계를 짜맞추고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 너희가 될 무언가를 결정하는 시간 속에 돌아보지 마 과거는 그림자 너희의 발 아래
끝없는 우주의 파도 속에서 함께 춤추는 먼지 같아. 혼자라 느낄 때도 있어. 하지만 손을 내밀어봐.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어. 너와 나 서로의 일부야. 우린 창조의 길을 걷고 있어. 부부가 되어 배우는 사랑, 친구가 되어 나누는 진심, 작은 순간 속에 큰 깨달음, 그게 우리 삶의 이유야. 가끔은